유다 임금 히스기야가 왕자리에 올랐을 때 나라는 풍전등화와 같았으며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해버렸고 남쪽 유다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이제 남쪽 유다도 멸망시키러 온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표현이 좀 이해하기 쉽게 하는 거 이해하십시오. 중국이 북한을 완전히 흡수해서 중국이란 나라가 북한도 중국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북한을 완전히 흡수해서 동북 사성이라고 말한 다음에 다시 저 평양 근처에 중공군 몇백만 명을 데려와가지고 이제 남쪽을 쳐들어오기 직전입니다. 전 세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발칸반도 우크라이나 땅 일부를 러시아가 점령한 다음에 지금 러시아 땅이 되어버린 것처럼 그냥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다 삼킨 것입니다. 그리고는 남쪽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임금이 히스기야였습니다. 우리 그때 절박한 상황을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히스기야, 사람 이름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저 비굴한 거 보십시오. 어이, 북이스라엘 멸망했어. 내가 임금들 잡아가고 눈 뽑아가지고 다 잡아갔지. 자, 어떡할래? 그래서 히스기야가 제발 우리나라를 멸망시키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 뭐 맨입으로 안 되지. 그래서 궁궐이 왕궁에 보관하고 있던 그런 보석들, 금을 다 아수르에게 바치고, 어이, 은밖에 없어? 그랬더니 금 가져와, 금. 그랬더니 성전에 있던 금을 다 주고, 양이 모자라. 그랬더니 이 솔로몬 성전에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발라뒀죠. 참 이 솔로몬 성전이 엄청나는데 그 기둥에 있는 금 다 긁어서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긁어서 아수르에게 주고는 빕니다. 아이고 제발 좀 우리나라를 멸망시키지 마세요. 그랬어요. 저게 16절입니다. 16절. 열왕기하 18장 16절입니다. 저렇게 바쳤으면 아수르 임금이 어허 그래? 한동안은 봐줄게. 그럴 줄 알았죠. 그럴 줄 알았죠. 저래 빌고 비굴하게 절하면 봐줄 줄 알았죠. 세상이 교회 가지 마, 예수 믿지 마 이렇게 말하면 세상하고 적절하게 타협하면 세상이 봐줄 줄 알았죠. 16절에 저렇게 빌고 비굴하게 금까지 성전에서 다 벗겨서 바쳤는데 17절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17절 읽읍시다. 시작. 아수르 왕이 대군을 거느리고, 아니 이렇게 양심이 없는 나쁜 놈이 있습니까? 16절에 받아 먹었으면 한 2절은 기다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 말인지 모르죠. 16절에 받아 처먹었으면 18절 19절까지는 좀 기다렸다가 한 20절쯤에 쳐들어왔으면 이해가 돼. 16절에 받아먹고 17절에 쳐들어왔어요. 받았지만 그거는 그거고 어차피 내가 멸망시키려 했으니까 하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였습니다. 이젠 더 이상 바칠 금도 없고 국력은 뭐 싸울 수 있는 국력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할 게 없습니다. 빌어도 보고 금은 보석으로 아부도 해봤는데 아수르가 대군을 끌고 왔습니다. 그때 군인 18만 5천여 명, 우리나라 지금 군인이 50만이 채 안 되는데 그 수천 년 전에 18만 5천 명의 군사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100만 명도 넘는 군대입니다.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군인들은 단 한 명도 성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싸움이 안 되기 때문에 18만 5천 명이 성을 둘러싸고 항복하라고 할 때 히스기야가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열왕기하 19장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히스기야가 나라가 풍전등화였을 때, 나라가 너무 힘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한 게 뭐였어요? 히스기야가 마지막으로 한 게 뭐였어요? 기도한 것이었어요. 우리 아동부 학생들, 여러분의 앞길이나 사랑하는 부모님이 병들었을 때 여러분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칼 가지고 수술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돈이 없어 힘들어할 때 여러분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가서 엄청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여러분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앞길을 생각할 때, 불안할 때, 여러분 몸이 아플 때, 다른 친구들보다 여러분이 잘하는 것이 별로 없어 보일 때 여러분 뭐 할 수 있어요? 금벗겨요? 여러분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옷을 내다 팔아요? 여러분 뭐 할 수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할 게 없었어요. 명색이 임금인데 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 줄을.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교 제목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큰 소리로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던 일을 히스기야가 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9장 계속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야, 너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네가 병 때문에, 네가 돈 때문에, 네가 건강 때문에, 네가 마음 아파 슬픔 때문에, 여튼간에 때문에, 네가 뭐 때문에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나상 할 것 없으니까 게임이 나고 그러지 않고 너가 무엇 때문에 너가 무엇 때문에 나 여호와에게 뭐 하는 걸 하나님이 들었다고요? 기도. 네가 그것 때문에 원망이나 하고 나는 왜 이런 부모님한테 태어나서 다른 부모님은 빚값 번쩍 잘났는데 우리 부모님은 왜 이딴 소리나 하지 않고 너가 그런 어려움 때문에 너가 나 여호와에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 하나님 여기 계세요. 그 하나님하고 이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는 하나님하고 전혀 다른 분이 아니 같은 분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분이에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나 여호와가 들었기 때문에 나 여호와가 아수르 너 말고 세상에 어떤 군대 말고 히스기야 네 능력 말고 네가 가진 용병이나 네가 가진 물이나 네가 가진 돈 말고 네 기도 때문에 따라합시다. 나 여호와가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줄 줄 믿음하면 그게 아멘 해봐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헛일이에요. 목사님이 이렇게 아무리 설교해봐야 여러분이 기도 안 하는데 뭐 어떡하라고? 금벗긴다고 해봐요 되는지, 세상에게 알랑방구 딸랑딸랑 해봐요 되는가? 세상이 여러분이 그런다고 여러분을 기억해 주냐? 웃긴 소리 하지 말아요. 세상은 여러분을 또 속일 거예요. 아수르가 히스기야를 속인 것처럼. 그런데 우리에게는 멋진 비밀 무기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인 것이에요. 다니엘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한 일을 다니엘에게도 똑같이 하셨다는 것이에요.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렇게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열왕기하 19장 35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 밤에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할렐루야. 에셀핫돈이라는 사람, 이 아수르의 임금 사네립의 아들인데 에셀핫돈의 궁궐이 발견되었어요. 거기에 이런 사실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드렸죠. 에셀핫돈의 왕궁 터에 요나의 무덤이 발견되었어요. 5년 전에 SI라고 하는 아주 몹쓸 이슬람 테러 단체가 그 수천 년 된 세계적 문화유산을 파괴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선지자 요나의 묘라고 하는 것이 아수르, 지금 이라크의 그 모술 지방인데 그 지역 궁궐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요나를 통해서 자기 민족이 살았기 때문에 아셀핫돈 왕조가 요나의 묘를 자기 궁궐 중심에 이스라엘에게 요청을 해서 그 선지자의 묘를 들어선 거예요. 저 양화진에 가면 우리 요셉 총무 선교사들 무덤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사실이었어요. 요나라는 사람이 실제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사이가 얼마 전에 IS가 파괴해버렸죠. 기도를 안 믿는다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교회 역사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기도의 역사의 증거물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기도를 우습게 여기는 학생들은 죄송하지만 교회 생활을 거의 다 헛짓하며 다니는 거예요. 오늘 장모님 기도하셨죠? 목사님도 기도하지요? 왜요? 예배 시간 때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왜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새벽에 나와 기도해요? 왜요? 습관이에요. 운동하는 것처럼 조깅하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은 계속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말을 듣는 것은 이미 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의 표현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해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의 표현이기 때문에. 기도 누구 이름으로? 김용호 목사님 이름으로 기도해요? 여러분이 철수면 철수 이름으로 기도해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므로 기도는 완벽한 신학이 녹아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사역인 것이, 하나님은 지금도 히스기야를 원하세요. 힘들지? 무슨 요즘 초등학생들부터 취직 걱정한다면서. 취직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걱정해야 될 것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 기도 안 하고 계속 원망하고 사는 게 그게 걱정거리. 다니엘에게 어려움이 왔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참 바벨론에서 승승장구해서 지금으로만 외무부 장관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부총리급까지 올라갔어요. 이방 사람이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별로 빈틈이 없어요.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거든. 근데 가만히 보니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겨요. 주일날 교회 가요. 됐다. 앞으로 몇 개월 동안 교회를 못 가는 법을 만들자. 교회를 못 가는. 여튼 간에 코로나든 뭐든 간에 교회 못 가게 돼. 교회 가면 잡아 죽이는 법을 만들자. 그래서 법을 만들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예수님 믿으면 죽이거나 감옥 가는 법이 선포되었어요. 그때 그 어려운 시기를 다니엘이 어떻게 돌파합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성경 말씀 다니엘서 6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인생에 큰 어려움이 왔을 때 다니엘이 뭐 했다고요? 왜 기도 안 해요? 왜 짜증만 내요? 왜 엄마 아빠한테 불평만 해요? 왜요? 왜 기도 안 해요?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기도가 안 믿어져요? 그래요? 그러면 히스기야의 기도는 들으시고 다니엘은 기도는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듣는다면 하나님이 좀 말 그대로 공평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 하나님이란 자체가 완전하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돼요? 하나님이 은페어하다, 불합리하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엄청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공평한 속성 때문에 여러분도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한 게 뭡니까? 투쟁 머리에 붉은 띠 메고 노란 띠 메고 머리에 데모하고 그런 거 안 했어요. 다니엘이 한 것은 기도라고 하는 엄청난 사역 앞으로 자기를 밀어넣었던 것이,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자굴에서 그를 건져내게 하시고 도리어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집어던져 사자의 밥이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너무 극적입니까?
너무 옛날 이야기 같습니까? 하도 안 믿으니까, 기도를 별로 안 믿으니까 사람에게 알랑방구 끼고 아부하고 곤모술수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지혜라고 믿는 시대니까 하나님이 극적으로 이런 말 안 되는 것 같은 극적인 이야기를 통해서라도 나는 기도가 진짜인 것을 증명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이 시대에 히스기야 다니엘 되길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다니엘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히스기야가 와 금도 벗겼는데 이놈이 저럴 수 있나, 나는 끝이야. 다니엘이 야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이 뭐 인생 없겠어요. 여러분도 어려움이 있어요. 가는 것도 어려움이고 살아가는 것도 어려움이고 다 어려워요. 누구나 다 어려워요. 히스기야만 다니엘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 어려워. 아브라함도 어렵고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 어려웠어요. 성경에서 뭐 안 어렵게 탄탄대로만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걱정 근심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만 평안해야 돼요? 성경에 나온 사람은 다 가슴 아픈 일을 겪었는데 왜 여러분만 아무 일도 겪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사람이 다 고통을 겪었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 것을 분명히 증명해 주셨는데 왜 여러분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결론에 의해서, 어떤 근거에서 그런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인류의 대사건을 앞두고 뭐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어른들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큰 사건 앞에서 예수님조차 기도했는데 여러분은 무슨 배포를 가지고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걱정만 하는 거예요? 왜? 이제 며칠 뒤에 수능시험 치는데 수능시험 앞두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기도. 뭐 공부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해야 열심히 공부하되 기도. 하나님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내가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혹은 뭐 재수 삼수하면서 공부했는데 내가 그동안 공부했는 것을 다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또 문제라는 게 뭐 담다식만 하는 거 아니니까 이 종합적인 사고력을 물을 텐데 내가 공부한 것들을 다 머릿속에서 종합적으로 사고하게 도와주시고 또 내가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뭐 모르는 것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배웠거나 공부했거나 내가 준비했던 것은 내가 아낌없이 이 시험지 답안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나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주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기도한다고요? 주님이 원하시니까. 이 정도로 말했는 것도 못 느끼십니까? 나는 진짜 기도하는 인간 원한다. 나는 진짜 잘났고 나 목사님이야. 나 대단해. 이런 인간 말고 나는 진짜 나한테 진짜 기도하는 사람 원한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물어요. 목사님 저 의대 가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저 서울대 공대를 가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저 뭐 전문학교 가는 게 학교 안 가고 저 취직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목사님 저 어떤 게 하나님 뜻일까요? 저는요 간호사 그런 것도 하고 싶고요. 저는 또 뭐 이렇게 미술도 그리고 싶고요. 저는 또 디자인도 하고 싶고요. 저는 또 노래를 잘해서 노래도 하고 싶고 목사님 제가 어떤 것을 하면 하나님 뜻일까요? 자꾸 묻는 사람 많아요. 그때 제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무거나 해도 하나님 뜻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떠한 자리에서도 영광스럽게 못 만드시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하면 됩니다. 하나님 뜻 너무 그렇게 이거냐 저거냐 묻지 마세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뜻은 이거예요. 노란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쉬지 말고라는 거, 잠도 안 자고 기도하는 거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게 나오라 이런 것이에요. 뭘 하더라도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과 함께 할게요. 주님 저를 지켜주세요. 저도 주님 배신하지 않을게요. 그러면서 날마다 주님과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게 뭐라고요?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라고. 왜 하나님 뜻을 거절하세요? 왜? 게을러서 그래. 게을러서 불신해서 기도한다고 되겠어. 돈 벌러 가야지.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기도는 왜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거죠. 오늘 설교 본문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다만 모든 일에
목사님이 설교를 마칩니다. 저기서 하라는 거 4가지, 하지 말라는 게 1가지 있어요. 우선 하지 말라는 건 뭐 있어요? 뭐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고 해서 오늘 설교 본문이에요. 하지 말라는 게 하나 있잖아요. 뭐예요?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라고요? 따라합시다. 하지 말고. 저기서 오늘 한 구절에, 저 2구절에 하지 말라는 게 하나 들어있어요.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우리 집은 가난해서 어떡하라고? 여러분 집 가난한데 여러분이 뭐 어떡할 텐데? 여러분 초등학생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집이 가난하면 여러분이 뭐 어떡할 건데요? 우리 1학년, 2학년, 6학년 학생들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가난하면 여러분 어떡할 건데요, 여러분? 여러분 어떡할 건데요? 자, 엄마 아빠가 큰 병이 걸렸어요. 여러분 어떡할 건데요, 여러분? 여러분 뭐 어떡할 건데요? 칼로 수술할 거예요. 여러분 뭐 어떡할 건데요? 여러분 몸이 태어날 때부터 좀 이상하게 아파요. 여러분 어떡할 건데요? 어떡할 건데요? 어떡할 건데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어떡할 건데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게 있어요. 뭐 해요? 염려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하니까 뭐 한다고요? 염려해요. 걱정해요. 근심해요. 남에게, 세상에게, 자신에게 분노하고, 자기에게 분노하는 게 자학이죠. 분노해요. 염려해요. 근심해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하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하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가 걱정이 생기는데 어떻게 안 해요? 마음이 막 가슴이 큰 돌멩이 하나가 가슴을 콱 누르는 것처럼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주님이 하라는 게 있어요. 하라는 게. 따라합시다. 1가지 하지 말고 4가지 해라. 자, 4가지 노란 글씨부터 읽습니다. 시작. 기도. 2번째로 다시 천천히. 이렇게 하면 길어져 설교. 뭐 하지 말라고? 염려. 1개. 우리 주님 참 좋은 분이지. 뭐 하지 말라는 거 많으면 헷갈리는데 1개만 하지 말라고. 뭐 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마. 하라는 게 뭐라고? 첫 번째로, 2번째로, 3번째로, 4번째로. 여러분 4가지 다시 해봐. 시작. 4가지가 비슷해요? 틀려요? 4가지를 한마디로 4가지가 한마디로 뭐예요? 기도나 간구나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나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나 다 똑같은 말이죠. 뭐 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시간에 기도나 4배를 더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히스기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증인이 되어 보세요. 목사님, 왜? 진짜 신기해요. 뭐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10대를 지나죠? 곧 20대가 와요. 아이고 목사님이 내일 모레 60이에요. 그러면 그럴 줄 알았어. 목사님 어릴 때 동네에서 40살만 넘으면 동네 아저씨들이 이렇게 팔 뒤로 지고 팔자로 걸으셨거든요. 제가 어릴 때 여러분 나라할 때 60살 회갑은요 어마어마한 잔치였어요. 왜냐하면 60살이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요즘 좀 평균 수명이 80 가까이 되고 하니까 그렇긴 해도 목사님이요 금방 60살이 여러분처럼 교회 다닐 때가 그제 같은데. 근데 여러분 목사님 나이 됐을 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뭐요? 얘들아, 여러분 자식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에게, 여러분 손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기도는 왜 하는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동부 학생들, 세상에서 같이 살아서 꼭 세상 친구들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우리는 절대로 세상 사람과 똑같지 않습니다. 기쁠 때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확실한 믿음과 아수르와 바벨론의 아무리 강한 압제가 있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기도하며 초등학교 시절을, 기도하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장년, 결혼 그 이후의 인생도 우리 해림교회 학생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어떤 것도 기도하기 전에 불평부터 하지 않고 기도하기 전에 염려부터 하지 않고 염려거리가 다가오면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든지 매어 달려 기도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우리 딸들을, 우리 아들들을, 우리 딸들을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의 부모와 선생님들에게 은혜 주어서 염려하는 모습보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명을 가진 것을 알고 신실한 믿음의 부모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조국 교회가 많이 어렵지만 그루터기는 있을 줄 압니다. 우리 해림교회가, 특별히 해림교회 아동부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믿음의 그루터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기도는 왜 하는가에 자기 나름대로의 분명한 진리의 간증과 화답이 있기를 원하는 우리 학생들과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과 2부 예배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